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히 약한 종이 감성에 의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표어에서 사용하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치.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둘 것인가, 그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고 그 개들, 그 행악자들, 그 손할례당들이 자랑하고 있는 자랑을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바울 자신과 한번 비교해보서 지금 이제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이제 그 사람들은요, 그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는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거 좋다, 예수를 믿되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 구원 받아야 돼,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 라고까지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그 당시에 지금 여기서는 그 유대인들이 주로 그렇게 유대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면 돼요. 그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만 전합니다. 그 다음은 뭐죠? 제가 왜 거기까지만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두 번째 복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 두 번째 복음, 첫 번째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들을 사해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믿는 게,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예수도 우리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기에게 획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기에게 획득되어진다라고까지가 첫 번째 복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을 때 그럴듯해요. 뭐냐면은 정말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웠게 살지 않고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어떻게 돼요? 그는 그 사람이 말은 믿는다고 그러지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다고 하면서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주일날 꼭 와서 예배드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조 헌금해야 된다니까 11조 헌금 꼬박꼬박 내요. 그래서 모든 행동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요. 근데 그 사람이요, 딱 자기 혼자 골방에 딱 들어가 있을 때,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을 때, 과연 그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은,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은 어떨까요? 그때 자기 인품이 다 나오거든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인품이 다 나와요.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예요.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품이 아니고, 자기 혼자 골방에서 자기 혼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타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자기 그 사람입니다.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요청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란 바울 당신 자신도 나도 너희들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뭡니까? 5절 말씀에 내가 8일 만에 할 일을 받았다. 이 8일 만에 할 일을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자랑스러운 거냐?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이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나의 언약을 배경,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양피를 배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브라함 집에 있던 모든 남자들은 다 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벌써 90이 넘어가지고 늙어서 할 일 받았어요. 이스마엘은 언제 할 일을 받았느냐 하면은 그가 10살이 넘어서 13살에 구면서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이삭은 언제 받은 줄 압니까? 이삭은 태어나서 8일 만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 일 주자? 그래, 할 일 나 8일 만에 받았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삭이 8일 만에 받은 것처럼 난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대로 우리 태어난 지 8일 만에 한 말씀 그대로 첫부터 지켜졌어.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 8일 만에 할 일을 그냥 할 일을 받았다 안 받았다 뭐 그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100% 그대로 8일 만에 할 일 받았어.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이삭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야곱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그 유대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상당히 좋아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하게 사는 모습, 그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개종해서 할례 받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수받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혈통인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자손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에는 어떤 우월성이 있느냐 하면요. 우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아들 에서가 아닌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래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네 사람의 부인이 있었지만은 그 네 사람과 같이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그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그 둘 중에 그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지파라는 얘기. 그러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첫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 그 베냐민 지파는 또 그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남쪽의 유다 왕국은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 유다 왕국의 두 지파예요. 이스라엘라는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은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팔레스틴 사람이라서 사람 취급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혼혈족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남쪽 유대에서 자기들 순수 혈통을 지켜온 사람들이라요. 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제 유다 족속, 베냐민 족속 하면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족으로서, 정말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으로서 굉장히 자부심 갖고 있는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거는 순수하게 개종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의 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걸 자기들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엄격하게 그 율법을 지켜 나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너희들 뭐 할 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난 너희들로 상대도 안 돼. 너희들로 월등하게 우월해라고 자기 자랑거리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 그건 나하고 비교할 거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교회 피파에 내가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것이 전혀 헛것이라는 것은 이제 알았다 하는 얘기예요. 바울의 그 지금까지 자랑은 사실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참말 율법에서 나에게 흠잡자 난 자기 뭐예요? 가말리엘 문화였어.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러면은 지금은 뭐 서울대 장학금으로 졸업했다는 정도 그 이상이거든. 굉장히 엘리트들만 그 자리에 모였어. 거기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바리새파 중에 그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 그 그룹 엘리트 그룹에서 굉장히 총망받는 정말 장래가 유망하다고 총망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난 흠이 없는 사람. 흠 잡을 데가 없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자랑거리가 당연히들하고 비교해볼 때 너희들 당연히 월등히 우월하지만은 뭐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내가 이렇게 다니려고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만은 그 유대주의자 그 개들 그 행악자들보다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만은 이건 전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못 줬다. 즉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쓰레기만도 못한 거죠. 그래도 쓰레기는 쓰레기통 집어넣고 그래도 같은 방 안에 좀 넣어두긴 하죠. 이렇게 배설물은 전혀 한순간 노력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냄새나서. 그렇게 정말 지금 즉시로 다 내버려야 될 그런 헛것이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받은 거 아무 소용없다. 내가 베냐민 집을 안에 그거 무슨 소용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지금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요. 그 유대 율법을 제대로 지키자고 하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데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들 그것을 의식하는 얘기만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하나님께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게 그 율법 지키는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해로웠다. 그래서 해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제가 용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 일이 있죠. 의는 뭐예요? 선을 행한다. 의가 아니고 선을 행한다. 선과 악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그 순리가 나가는 삶은 그건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들 뭐 선한 삶도 한다 그러면 남한테 뭔가 많이 베풀어주면서 남한테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면은 다 선하다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정치인들 같이 자기들 그 표 얻기 위해 산다면은 사람들 가운데 또 저는 속셈이 달라서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딴 속셈을 가지고 그런 선한 행동을 하면 그거는 선 아니잖아요. 그 세상에서도 그런 선으로 인정 안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 맞습니다. 오늘 의라는 것은 뭔가? 거의 상당히 많이 비슷한 거죠. 많이 비슷한 건데 의는 뭔가? 오르기자.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의는요,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인정해 줬대. 꺼버리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용어를 그렇게 정리해 놓고 우리가 본다면 뭐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자랑하던 거,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자손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한 그 자랑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에서는 아무 효용 가치가 없었으니까 그는 배설물 쓰레기보다 못한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될 수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난 믿습니다라는 정도 가지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속을 영접합니다라는 정도 가지고 아니에요. 내 삶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말씀드려 애티튜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티튜드, 삶의 태도와 내 삶의 태도가 일치되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 자신 그건 깊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 모습으로 오셔서 살아가던 그 애티튜드, 그 삶의 태도와 지금 현재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 자식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뭔가 안 해줬다, 그래서 화가 난다. 아니잖아요. 오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겸손은 뭐예요? 자기가 낳는 그 피조 세계의 피조물 형태로 왔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면서도 그때도 아무런 항의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 태도, 그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요, 가능해요? 지금 이 빌립보서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그 애티튜드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 애티튜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복음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나를 통해서 살아주시는 것.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의 깊은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참 난감할 때 많죠.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참 난감할 때 많아요. 도저히 나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도저히 용납될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있죠.
그 영혼 내가 책임져라. 아버지,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는 그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내가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럼 나는 꿈쩍도 안 하시잖아요. 네가 책임져.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애티튜드, 내 삶의 태도만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내가 삶의 태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타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내가 성령께 100% 내가 순종할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도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그럴 때 어떡할까요? 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이 발걸음을 이렇게 옮겨야 되는 줄 하나님께 알려주셔서 알겠는데요. 그것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의 뜻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분명히 우리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이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어느 때는요, 우리 귀 멀게 하고 우리 눈 멀게 해가지고 그대로 끌고 가요. 가놓고 보니까 이건 정말 내가 이런 건 아니었는데 라고 그때 와서 생각해 보면은 되돌이킬 수 없을 때 그렇게 해요. 그때는 뭡니까?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인정하고 하는 이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머리털 셀 필요 없죠.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는 세심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각이 다 알고 계시면서 이 녀석이 어떻게 할 거라는 미리 알고 계시면서 그거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어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그 의로 나는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삶이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이 다음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 에베네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온 거 에베네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자랑이 나오면은 그때 그건 무너진 거예요. 그 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자기의 나를 확정해 가시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하고자 하신 일을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참 재미없고 힘들어요. 하나님한테 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길을 택할 때는 어느새 유시연용 고달파도 마음은 편안하고 기쁨이 속에서 우러나오지만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뒤로 뻗어 있으면은요 심신이 괴로워요. 심신이 몸과 마음이 전체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마음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누가 고달파요? 내 자신이 고달파요. 오늘은 정말 범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대로 나가는데 힘들면은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도록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애티튜드, 태도만 결정하면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유대주의적이었고 얼마나 은총받은 사람이라는 걸 그 자신도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것을 배선 벌리고 그것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전심들과 다 기울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진실로 하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실현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